이 세상을 보면 크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에도 그 모습을 보게 되니 첫 번째 모습은 자연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모습으로 살게 되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이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써 있는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어요. 양심을 거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만 현실의 유익을 더 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탐심이 그치지를 않아요. 신앙 생활의 유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애굽과 같은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땅을 차지한 이 롯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그것이 삶의 목표가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살며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니 오늘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인 것을 발견합니다. 이와 같은 세 부류의 모습이 살아가지만 그 각기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언제겠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특별히 선택을 할 때에 제 각기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아니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이냐, 아니 세 부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나타나죠. 그래서 사는 동안에 예기치 않게 닥쳐오는 그와 같은 환난, 질병, 사고, 사업이 가라앉을 때, 여러분 그 환난이 닥쳐올 때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지, 여러분 그 모습은 마치 테스토와 같아요. 그 환난이 테스토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면 알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을 달라고 하실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 많은 경우 그 자리에서 아들을 데리고 도망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시고 내 아들은 놔두세요. 뭐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은 어디까지나 테스트였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달아보는 것이니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아들을 바치기로 하였을 때에 그 테스트에 합격을 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영적 교훈은 바로 이처럼 선택의 자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다른 땅을 택하지 아니했습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왜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자신보다는 먼저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어떠한 이유인가? 여러분, 하나님과 벗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들과도 벗하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처럼 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모습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평화를 사랑하는 성품으로 그렇게 변해 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모습이 변화하게 되니 그 성품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에요. 그 심령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니 그렇게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행동 가지를 변화시켜 나가시니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 인격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이 은연중에 드러나고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변해가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어느 단순간에 이렇게 확 바뀌는 그런 모습보다는 세월이 가고 신앙의 날들이 많아갈수록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가게 되니 여러분 성경에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하니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 가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처럼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모습을 신학적 용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하는 그 뜻이 번역되기를 성화라고 그랬어요. 이 성화를 한자로 보니 이룰 성자가 아니고 거룩할 성자에 될 화자를 사용해요. 점점 거룩해져 간다. 그 모습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점 변해 간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에 이와 같은 모습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감당하는 가운데 그와 같은 모습을 보니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동사 목회 2년에 그 다음에 담임 목사 이제 3년 하고도 이제 5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니 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다 합해서 5년 5개월밖에 되지 아니했는데 그런데 처음에 제가 들어왔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게 그야말로 신실하게 충성된 모습으로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으며 봉사하는 일에 기쁨으로 수종드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주를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에 보람도 갖고 기쁨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 기쁨을 갖는 것은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겠구나 하는 그와 같은 확신을 갖게 되니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넓은 마음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 세겜 땅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환난을 만나게 되었지요. 혹독한 기근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 머물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환난 중에 인도하시는가를 견디며 바라볼 수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저가 그곳을 떠나 남으로 그러므로 가뭄이 없는 곳으로 전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애굽은 그가 떠나온 갈대아 우르 자신의 고향과 다를 바가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인데 다시금 그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환난을 당하게 되죠. 자신의 아내 사례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시대에 그 땅의 모습이 그렇게 험악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가겠다 하는 두려움이 그 마음에 일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 자신의 아내에게 거짓말하라고 그랬어. 누나라고 그렇게 누이라고 말하라고 하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이 아브라함의 과거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아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니 결국 아내는
이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궁궐 안으로 그렇게 끌려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뭐예요? 내가 살고 보자, 나의 생명을 구하고 보자.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알 바 아니다, 상관할 바 아니다, 뭐 그런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겠습니까? 그야말로 그와 같은 상황에 아내가 궁궐로 들어가 버리고 진퇴양난에 그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얼마나 후회 막급이었을까요? 그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비욘드 마이 컨트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때로 실수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지라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요,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셨어. 다시금 아내를 돌려받게 하시고, 또한 그 애굽 왕으로부터 이 금은 보화까지도 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니, 여러분, 오늘 말씀 창세기 13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 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회심과 회복을 보여주는 것이니, 단을 쌓으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마음에 다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제 더 이상 주를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이 있은 후에 그의 모습이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질병이든 사고든 또는 사업이 기울 때든지 절망의 상태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사람은, 여러분,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란 존재는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구나,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구나, 발가벗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니, 이와 같은 모습을 신학적 용어로 신적 만남 또는 실존적인 만남, 이와 같은 용어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 혼자 그야말로 나의 그 진정한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시금 일어서게 될 때 이제는 다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성품도 인격도 변화하게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환난이, 역경이, 고난이 닥쳐왔으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되어지고 그 후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경험하게 되니, 여러분, 그 인생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 복 있는 인생 아니고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환난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것인데,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볼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해요. 그야말로 죽음의 문턱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합니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 다시금 살아나게 될 때, 그래,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구나, 내가 내세울 것이 없구나,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한순간에 훅 부는 바람에 그저 소나기에 있는 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만나주신 하나님을 통하여 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또 감사하고 기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가 아니에요. 어떠한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남편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주의 여종의 눈물의 기도가 되는, 질병이 갑자기, 그러니 절망의 상태에 이르러서 병원에서도 소망의 말을 해주지 않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물에 빠지면 모래도 잡는다고 그래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된다. 그러니
부인에게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래 부인께서는 교회 목사님을 모셔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야, 그렇게 하니 믿지 않던 자가 그 상황에서 정말 지푸라기도 잡힌 심정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불려갔어요. 불려가가지고서는 간절히 기도. 그런데 눈물을 뚜벅뚜벅 흘리면서 살려만 주신다면, 살려만 주신다면, 그와 같은 자세로 기도를 받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 건져주세요, 영혼을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 낫게 돼서 다시금 일어나게 되니,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무슨 의료 개발이 잘 돼서 내가 살아난 거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금 원위치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에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금 병이 재발해서 울고 불고 하나님을 찾으며 주의 종을 찾으면서 그런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모습보다는 어서 속히 주님의 부르심을 깨달아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주님 앞에 바라며 기도합니다. 12장 13절의 말씀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고 나는 그저 내 목숨 보존하면 돼.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했어요? 환난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그와 같은 고난의 때를 하나님의 개입의 손길, 건지시는 손길을 경험하고서는 저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인격적으로 변하고 성품적으로 변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되니, 오늘 이와 같은 내용으로 아담과 롯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두 갈래 길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렇게 화가 변하여 보게 되니,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만 우리의 인생 삶 속에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정말 어려움이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올 때 그야말로 피가 마르고 뼈가 상하는, 그야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개입의 손길이 함께 하셨어, 긍휼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아가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환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이요, 제 대신 화가를 씌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복을 주세요. 그러니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이제는 롯도 부자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니었나요? 그러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둘 다 거부가 되게 되니 너무 비대해졌어요. 그래서 질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니, 여러분 식솔들끼리 서로 다투고 그런가 하면은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니 어찌 보면 행복한 비명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는 뭐 분가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분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와 같은 나눠서야 할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에 참 우리 인생살이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없을 때에는, 그렇잖아요? 서로 없을 때는 서로가 불쌍히 여겨 뭐 자그마한 것이라도 혼자 먹을 수가 없어요. 형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먹고, 그래서 없는 것이 서로 정으로 똘똘 뭉치는 그와 같은 우리나라 과거의 시대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러나 어느 한순간 내게 무엇이 소유가 생기기 시작하면 내가 가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의 마음이 변하게 되니 이기적인 모습으로 바뀌지 않나요? 그래서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를 보면은 괜히 질투하고, 그렇잖아요? 그런가 하면 나보다 적게 가진 자를 보면은 내가 교만해지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이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심지어는 가족들 중에서도 형제들끼리도
불화가 나타나고 반목이 나타나고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형제 자매가 많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9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는데 많기도 많지요. 좀 고개 좀 이렇게 끄덕거려 보세요. 많잖아요. 그런데 결혼 전이라고,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아니었을 때 저희 가족 회의가 열린다고 그래서 제가 과천에 갔던 기억인 큰형님 댁에 갔는데, 그 형제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주제가 뭔가 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어떻게 나누냐, 뭐 이런 주제였으니까 상당히 좀 심각한 그런 주제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저희 막내 형님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불만을 토해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시대에는 재산 분배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장남이 거의 다 가져가고, 그래서 장남이 50%를 가져가게 되었는데, 농사를 짓고 선산을 지키는 또 형님이 그 중에 또 반을 가져가게 되었으니, 여러분 나머지 가지고 나누게 되니까 결국 막내하고 바로 위에 있는 형님이 제일 조금 받게 되었어요. 5%를 받게 되었어요. 오늘날 같으면은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원양 어선에서 내려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저희 막내 형님이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됐는데, 제가 분위기를 보니까 상당히 심각해요. 근데 제 마음에는 아직 그때 제 나이가 30이 안 되었을 때인데, 야, 이거 이상하다. 아니, 어머니께서 형제들의 위해를 위하여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는데 이 물질 때문에 우리 관계가 이렇게 돼야 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 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선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내가 가진 것이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그리고 절대 형제들 간에 이 물질 가지고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으면 좋겠어요. 제가 큰 소리 쳤다니까요. 왜냐하면 나는 성직자의 길을 갈 것이니까 나에게는 물질이 필요 없어요. 그저 먹고 살면 되는 것이니까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 걸 가져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그때 마치 찬물을 쫙 끼얹는 것처럼 전부 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조용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아무도 이 재산에 대해서 누가 만나는 척분이니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으니 그것이 감사하고, 여러분 저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직 선산이 조금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또 형제들이 나누는데, 이번에는 우리 형제들이 어떤 얘기를 나누는가, 누이들이 그때 빠졌는데 이번에는 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나누게 되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감사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달리 이 롯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어떠한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물이 중요한 이 팔레스틴 땅에 자신이 먼저 갖고자 하는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물이 풍부한 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소화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롯의 잘못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먼저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내가 자면 나는 우하리라, 그렇게 선택권을 주었으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상식의 모습으로 생각하면 이 롯이 굉장히 똑똑했지요. 롯이 우선 좋은 땅을 내가 갖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 시대의 모습으로는 참 똑똑한 그와 같은 모습인데, 그러나 그가 간과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자기 중심주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이 롯에게 복이 누구를 통하여 임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은 요만큼도 없이 그저 내가 먼저 좋은 것을 잡고 보자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양보를 자신의 찬스로 여긴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롯에게 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에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의 변화된 성숙한 이 성품 때문에 우리는 한 친족이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게 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벗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람들과도 벗되기를 원해요. 이와 같은 모습은 피스메이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것, 가진 것으로 인하여 걸림돌이 되고 어떠한 관계가 깨어지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기꺼이 양보를 하게 되니 이것이 천국 시민의 모습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복을 통하여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지 않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증거하는 하나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복으로 주셨으니 화평케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여러분 이 피스메이커, 저는 여러분이 그와 같은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결코 쉽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적어도 자기 희생, 그런가 하면 자기 부정, 그런가 하면 자기 헌신, 각오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 정말 각오해야 해요. 힘들어해요. 쉽지 않아요. 이와 같은 모습을 세상의 안목으로 보면 멍청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멍청한 모습이 아니라 잘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양보하고 좋은 땅을 다 준 아브라함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면 허전했을까요? 내가 그렇게 도우며 지켜서 그렇게 부를 이루게 해주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싹 좋은 땅을 다 가져갔을까? 서운하게 여겼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러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함께 동거동락하고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는데 이제는 분가하여 나누게 되니 그 모습이 마음에 허전함으로 남았을지 모르겠어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그림으로 상상해 보면서 정말 멋있는 하나님이시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왜 찾아오셨을까요? 위로하시기 위하여, 격려하시기 위하여, 복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그 마음에 확인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14절 15절 말씀 같이 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우리 17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을 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십니다. 내가 가지는 것을 남들에게 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나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재정 원칙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가슴에 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또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 말로 게임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으로 주시는데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 세상의 것은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다 놓고 가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은 저 천국에까지 연결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복락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데 그와 같은 성품과 인격으로 인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산후의 통리요 등경호의 등불로 세우시니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주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경적 이 원칙을 발견하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원칙은 우리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이 일로 기뻐하시지요? 이렇게 질문하는 자세는 너무나 필요한 것인데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라 했으니
이렇게 행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어떠한 모습일까? 상대방이 좋아할까? 상대방이 함께 기쁨을 나눌까? 양쪽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루어 나가며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그렇게 양보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니, 사랑하는 산돌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영성이, 인격이, 성품이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네팔에서 신학교를 설립하고 또 설립자로서 재정 투자 및 충당자로서 이사장의 역할로 14년간을 섬겼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에 신학생들이 70여 명에 이르게 되었고, 전부 다 이 기숙사 생활로 하게 되니 그야말로 저는 특공대라고 그렇게 늘 불렀는데요. 신학교는 특공대, 리빙스톤 학교는 정병, 그렇게 여겼어요. 그렇게 여기는 가운데, 훈련을 시키는 가운데 졸업생들 통해서 지금까지 7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히말라야 산골짜기 복음의 불모지에 그처럼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도 소리와 말씀이 증거되는 얼마나 감동이요 감사한 일인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또 네팔의 장로 교단이 설립되게 되었으니 그것도 감사하고, 그런데 정말 잊지 못할 것은 미국의 그랜드 래피드라고 하는 여러 유명한 서적 출판사가 많은 그곳에서 네팔의 여러 신학교 중에 저희 신학교의 신학 서적을 무료로 기증하게 되었으니 1만 2천 권의 순수 신학 서적을 보유하는 이 또 도서관이 마련되게 되었어요. 그것은 네팔에 있는 신학교 중에 아주 으뜸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받을 때 제 마음이, 이것을 어찌 우리 신학생들만 사용할 수 있으랴. 그래서 그것을 컴퓨터라이즈를 하고 다른 신학교에서 컴퓨터에 들어보면 우리 신학교에 어떤 신학 서적이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오면 빌려주기로 하니 여러분 함께 더불어 기뻐하는 그와 같은 양보의 미덕과 함께 나누는 그 기쁨을 나누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도서관으로 인해서 ATA라고 하는 아시아 Theological Association, 이게 신학 인준 학위 기관이 되는 아시아 신학 연맹의 정회원교로 소개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곳에서 4년 이 학사 과정을 마치면 미국이든 한국이든 뭐 싱가포르든 어디든지 가서 그 상위 학위로 갈 수 있었으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명실상부하게 그 네팔에서 그 이름을 낼 수 있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학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전되기까지는 물론 여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셨고 물질로 지원해 주셨고, 저도 저희 가족도 또 선친들이 주신 그 땅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14년이 지나는 가운데 제가 이제 이사장직을 현지인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는 그곳에서 이제는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 저는 마음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얘기를 나눌 때에 매달 1,500불이면 많은 돈이잖아요. 시카고 한인교회가 이사장 교회로서 그렇게 계속 몇 년 동안 지원을 해오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이 시카고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쉽게 주면 어떻게 해? 이렇게 좀 안타까운 모습으로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기 집권하면 총 맞아요. 제가 그렇게 해서 같이 웃었는데요. 한국에 와서 방문하는 교회 그런 얘기를 나누니, 여러분 아주 굉장히 유수한 국제 선교단체인데 국제기아대책본부라고 하는 국제기아대책선교부의 총무로 계시는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람직하기는 한데 지금까지 내가 알기로는 어떠한 한국 선교사도 그렇게 넘겨준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그 애가 얼마나 많은데 당장 가까운 우리 한국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아요? 연세대학이 그렇고 이화대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미국 선교사들이 그야말로 구한말에 이 땅에 와서 가난과 무죄와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세운 학교의 수가, 병원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유권을 모두가 다 한국 사람에게 넘겨준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리빙스턴 학교 땅을 살 때도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많은 경우 이 선교사님들이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인들은 개인의 이름으로 땅을 살 수 없으니 보통은 비즈니스로 등록을 합니다. 비즈니스로 학교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은 모습이 동남아에 있는 네팔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그와 같은 모습. 그러니 비즈니스를 세우고 땅을 사게 되니 결국 비즈니스의 사업주가 되는 선교사 자신이 이제 주인이 되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결코 현지인들의 리더십을 세우는 일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연세대학이나 이화 여대나 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910년 이전에 796개의 학교가 세워졌다 그랬어요. 796개. 선교사들이 여기 있어. 그런가 하면 병원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얼마나 많은 병원들, 세브란스를 비롯해서 복음병원과 전주 예수병원과 많은 병원들이 세워졌는데, 그래서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여전히 미국 선교사 또는 미국인이 그 운영권,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렇다면 한국 민족 지도자들이 김한란 박사님과 같은 또는 백낙준 박사님과 같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교육의 민족적 기수가 될 수 있었겠느냐, 그 말을. 그렇지 않지요. 그러므로 리빙스턴 학교는 학교 현지 법인으로 그 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도 없고 제 아내 이름도 없어요. 물론 이와 같은 땅을 구입하기 위해 우리 산돌중앙교회도 여러 지인들과 저희 가족들도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와 같은 옥합을 깨뜨려 그와 같은 3,000평 이상의 땅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재산권을 주장해야 될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리더십이 이양이 돼요. 그들이 미래의 연세대학이 되고 이화여대가 되는 것, 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처럼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담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양보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좀 어리숙해 보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으니, 여러분, 롯은 평생에 아브라함을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 오히려 거꾸로 여전히 아브라함의 도움과 보호함과 구원의 냄을 받는 그와 같은 처지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평화를 사랑하고 양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을 복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자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복이 어떠한 복이 있겠습니까? 먼저는 심령의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천국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영혼이 찰됨과 같이 범사가 찰되고 강건해지는 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 가정의 복이 임하고 자녀 후손의 복이 임하고 일터의 복이 임하고, 그런가 하면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존경을 하고 존중을 하게 되니 산후의 통리가 되고 세상의 빛의 모습으로 나가게 되니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그 내용이 이제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해 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에 임할 때,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1260가지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MOU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말씀은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야말로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그리고 건강도 말씀드린 것처럼 손 안에 있는 물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 우리가 양보하지 않을 것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양보하지 않았던 것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풍성한 관계이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길을 안내하시며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영광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